네,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시편 1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O Lord, you hear the desire of the afflicted. You will strengthen their heart. You will incline your ear to do justice to the fatherless and the oppressed, so that man who is of the earth may strike terror no more.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0장 통일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We'll sing hymn number 40, We are never never weary.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는데요.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believing that God has forgiven us in Jesus Christ, so that He will make us experience the forgiveness today as we come to worship together.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저희 마음을 내어놓고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 것들 주님 알고 계시고, 특별히 저희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에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서로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족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교우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구할 때 하나님 아주 그것이 즐거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주 잊고 마치 옛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 혹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부끄러운 일들을 한 것이 기억나서 감히 나오기 힘든 성도가 여기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적셔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아들을 아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 이번 예배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통일 찬송가는 335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We'll sing hymn number 277, I was a wandering sheep.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 속에 주님 바라는 마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시선이 저희 자신이나 서로에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에 저희 마음이 맞춰져 있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매주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합니다. 저에게 가족들도 주시고 저에게 교회도 허락하시고 저희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저를 늘 만나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특별히 같이 한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께 나와 격려하고 위에 기도하고 붙잡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특별히 돌아봐 주셔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되셔서 또 나라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주님께서 대통령을 불쌍히 보시고 붙들어 주셔서 몸과 영혼에 강건함이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동네 안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만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이 교회에서 흘러나와 이 커뮤니티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감동이 있도록 움직임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찬송할 때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잡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저의 믿음이 저의 기도가 응답되고 헛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에게 모든 많은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움직이고 복음 선포를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Today's word comes from 1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s 1 through 10.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give thanks to God always for all of you. Paul, Silvanu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to you and peace. We give thanks to God always for all of you, constantly mentioning you in our prayers, remembering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of faith and labor of love and steadfastness of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For we know, brothers, loved by God, that He has chosen you, because our gospel came to you not only in word, but also in power in the Holy Spirit and with full conviction. You know what kind of men we proved to be among you for your sake, and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for you received the word in much affliction, with the joy of the Holy Spirit, so that you became an example to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Achaia. For not only has the word of the Lord sounded forth from you in Macedonia and Achaia, but your faith in God has gone forth everywhere, so that we need not say anything. For they themselves report concerning us the kind of reception we had among you, and how you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Jesus who delivers us from the wrath to come.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that you would work in our hearts this time. May the Holy Spirit help us to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here, so that we may be convinced that we are truly your church, growing in faith and loving you more and more as times go by.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지금 바라보시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감격으로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고 저희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에 큰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신약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며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책인데요,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교회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큰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뭐랄까요, 자랑하는 마음도 또 기특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그 건강한 교회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건강하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그 좋은 교회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들 중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딱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교회들이 있나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또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나요? 또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전혀 답이 없는 걸 보니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교회 같아요.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또 내가 지금 출석하고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답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는 사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아시는 대로 그 아시아에서 원래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옮기시는 그 사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그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성이고 그 빌립보에서 사역한 후에 거기서도 핍박이 좀 있었죠. 그래서 나온 다음에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시면 근처에 있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테이하진 않았죠. 그 이유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그 성들을 지나고 바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성에는 큰 성이어서 무역의 중심지이고 사람들이 많은 큰 성이어서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여기 나옵니다.
리마인드 드리자면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주로 어느 성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유대인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 말씀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주일을 3번 동안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17장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속엔 죽었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을 3번 전하였던 것입니다. 3주에 걸쳐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대부분의 유대인의 회당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흠모하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하기에는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다만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을 흠모하며 함께 있기를 원했던, 영어로 말하면 God fearer, 경건한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열려서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설교하였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부인들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마 그 회당에서 재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꽤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서 갑자기 들어온 바울이 3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귀하게 데리고 있었던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을 다 뺏어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해치려고, 쉽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깡패들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를 잡으려고 그가 묵고 있었던 집의 주인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잡아다가 그 성의 관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어큐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야손이
보석금을 내놓고 풀려나고 그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합니다. 피신시킨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3주 동안 말씀을 전한 것과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아마 몇 주 정도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래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고 새롭게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만 보고 바울은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텐데요. 아이를 직접 낳거나 낳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아이고 아팠네 하면서 자기 몸 돌보겠어요? 그 마음속에 이 아이 생각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피신은 왔으나 복음 선포는 계속 해야 되니까 피신은 왔으나 마음속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대신 몇 달 후에 떠나지 몇 달 후에 디모데를 함께 사역하였던 그 수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를 살펴보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건사하게 하고 나중에 디모데가 어떤 보고를 가지고 올지를 기다리다가 디모데가 다시 왔을 때 그때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인데요. 고린도에서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그 보고의 내용에 따라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서론치고는 좀 길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들렸던 그곳에 말씀을 그렇게 오래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몇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말씀을 주로 전했던 바울이 직접 돌아오지 않고 디모데를 보낸 것.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 있었으면 신방을 하는데 이제 가면은 목사님이 한 번도 신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15년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목회진한테 물어보면 신방 갔다고 몇 번이나 갔는데 그러시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계속 신방만 가고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런 다이내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가 와서 케어를 했는데 바울이 안 왔다고 그런 것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들었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만날 수 없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염려들이 있었고 또 그럼 나는 어떡하되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데살로니가라는 성이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굉장히 큰 성읍이고 또 무역이 많고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의 영향을 지금 막
거기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쪽 문화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옛날에 왜 한국 문화에 보시면 그 식객이라고 하죠. 큰 양반집에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이리 오너라 하면은 나가서 물려내려 줘야 되고 들어와서 밥 먹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 그냥 이렇게 머무는 사람들, 그런 비슷한 문화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디모데가 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문제가 좀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보냈던 서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도 다른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무엇이 본이 된다고 얘기를 들을 만큼,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그 교회를 바라보게 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그걸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좋은 교회로 되는 교회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하고 기뻤다는 것이죠. 감사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지인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큰 걱정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다면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에 어떤 일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막 유혹하는 것에 막 넘어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는 기뻐했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곳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라는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힘써서 일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수고가 있었고, 또 그 주변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늘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가 거기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 마음속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살아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수 믿는 저희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서로를 알게 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은 그런 성도들로서 살 때에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했던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가? 무슨 일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튼튼한 교회가 세워져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더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말만 하는 사람들 아세요? 제가 주로 말만 하죠. 여기서 앞에서 말만 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로만 한다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말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모인 회중 가운데 있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헬라의 그 큰 성의 귀부인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바울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거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들에 대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복음 사역자들이 깨끗하게 행동하고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몇 주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들이 볼 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정직한 사람들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아끼며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그 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강한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그래 그 재미있는 철학인데 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기쁨을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그를 온전히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매주일 저희가 이 교회에서 모일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창피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처음 그 설교학 클래스를 들을 때 두 번째 클래스에서 설교를 하면은 이제 교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신학생들이 좀 교만하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막 선포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잘하는 줄 안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었냐면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거기서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직접 보게 하는 거죠. 다 겸손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도 제가 보아도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가급적이면 안 봅니다. 보고 소리로 듣는데 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때가 많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전하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의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가 될 때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것을 단순히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개성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보고 얼굴을 보고 듣지만 그 마음속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무엇인가가 쉽게 말하자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박혔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박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 번째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좋은 교회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별로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좋은 교회 뭐가 이렇게 좋겠어요. 근데 안 좋은 교회 소문 들을 때 있죠.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교회 소문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때로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잘 알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마게도냐 지방에 쭉 퍼진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저기에 귀보인들도 있고 적지 않은 헬라인들이 예전에는 유대인의 회당 나가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곳에 방문해서 몇 주 설교했는데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모임이 달라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그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희 삶 속에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회를 꾸려가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이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진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저희는 이 교회를 보면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어떤 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들어도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냥 소문 속에 어떤 내용이 회자되고 있었냐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서 전도를 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지 믿게 되는지를 그걸 또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지금 그들이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쁜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복음을 따르자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정말로 삶이 180도 바뀌어져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생각해 보시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역사를 주도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어떤 메시지나 철학 속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 가운데 구원할 자를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위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셨다는 말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한 때에 세상 역사에 정확하게 의도되었던 때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직접 보내주셔서 그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었습니다. 어느 종교가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던 의인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의인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가장 극심한 고통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는 경험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복음이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나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특히 그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각처에 전하게 된 것, 그것이 저희가 믿고 있는 복음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 사도들에게 내렸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지금 저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매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매주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것의 역사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그 복음대로 살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이 지역에 소문이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우리를 보며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무리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이 저희 가운데 있나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각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그 중에 맨 처음에 저희 나오기 전에 함께 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시면 2달 동안 주비 모임 하면서 맨 처음에 제 기억나는데요. 교회에서 광고하고 배들교회에서 광고하고 이제 첫 설명회 갔는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해 라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회진에서 더욱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이렇게 막 정말 그날 기억해 보시면 많이 도와줬습니다. 배 목사님들이, 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거기서 조인하시고 또 교회가 시작한 다음에도 또 성도님도 조인하시고 많지는 않지만 또 저희처럼 개척교회 시작하는 교회 많이 없어요. 어떻게 저희 가운데 사람의 꾀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시작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 중에 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심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저희 가운데 이미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유혹받는 것들, 돈이든 명예든 자녀들이든 커리어든 학교든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또는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직장 등등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 섬기는데 혹시 방해가 되거나 그것과 이렇게 경쟁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우상에서 돌아섰던 것처럼 저희도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염려들이 생길 정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붙잡고 격려하시고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 서로 소통하면서 다 풀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이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교회인 것을 서로에게 또 이 지역에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견뎌내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오니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법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210,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절히 기다리며 매일매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